4월 8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저희가 어제는 모세 출생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으로 모든 히브리인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살아남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갈대 상자 안에 담겨서 나일강 갈대밭에 이렇게 둔 모세를 바로의 딸이 발견해서 불쌍히 여기고 구해주게 됩니다. 그걸 곁에서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가 그 모세를 먹일 그 아기를 먹일 유모를 추천해줘서 그의 어머니를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 그 어머니에게 모세를 맡기게 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모세는 자기 어머니에게 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이 모세를 양자로 그렇게 데려가서 왕궁에서 살게 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좀 보면은요,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돼 있죠. 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 말은 굉장히 그 시간적으로 공백이 깁니다.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자라는 과정은 다 생략하고요. 모세가 시간을 건너뛰어서 모세가 장성한 후로 이렇게 시간이 건너뛰게 됩니다. 이 모세가 장성한 후 이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났을까 하는 거죠. 네. 지금 이때가 이 모세의 나이가 언제냐면 40살이에요. 이 부분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은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뒤에 사건,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사건이 나이가 40이 됐을 때 일어났다는 그런 내용을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이 돼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이 모세가 장성했다고 하는 것은 나이가 40살이 된 그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당시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애굽 왕궁에서 장성한 모세는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쭉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이 됐지만 그 전에 아기 때부터 쭉 자란 것은 그 어머니 손에서 자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 또 정체성을 아주 강하게 심어주는 또 교육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아마 그 자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 민족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아마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이제 지금 계속 살기는 바로의 딸의 양아들로서 지금 사는 거죠. 왕궁에서 왕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에서 이렇게 고되게 또 부당하게 종노릇하는 히브리 동족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마음속에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고 히브리 민족인데 애굽의 왕자로서 그 모습, 그 자신의 민족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들을 위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그 심리가 잘 드러나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모세가 하루는 이제 장성한 후죠.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는 거죠.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봤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 처음부터 죽이려고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말리려고 하고 또 그걸 제재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투게 되고 그러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여 죽이게 된 거겠죠. 그래서 모래 속에 감추게 됐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13절. 아마 이제 그 범죄자의 심리죠. 사건 현장에 다시 가서 확인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데 아마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튿날 다시 나가 보니까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걸 본 거예요. 그 잘못을 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싸우긴 했지만 한 명이 일방적으로 좀 잘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대답을 하는데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러니까 누가 너를 이걸 재판하라고 세웠냐라고 하면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 죽인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소문이 났는지 어떤지 지금 알고 있는 거죠. 모세가 이제 너무 두렵겠죠.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탈로 되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 상황에서 바로도 이 일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게 되죠.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다. 미디안 땅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숨어 지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일단 아주 장성한 상태고요. 이 장성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지금 쭉 지냈던 시간들을 보면 어릴 때는 아기부터 자랄 때까지는 어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배웠을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애굽 궁에서 살면서 공주의 아들로서 그렇게 애굽의 그 아주 선진 학식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훈련받으면서 그렇게 자랐다 하는 거죠. 모세가 이 자란 과정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의 과정인데, 그런데 지금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나름대로는 좀 히브리 사람들을, 히브리 민족을 좀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 히브리 사람을 돕고 이끌려고 하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솔직히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됐다 하는 거죠. 그걸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살인자가 돼버렸고, 그리고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머물러서 그 미디안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16절부터 22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그 내용 그냥 스토리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 미디안에 갔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고 했다. 미디안 제사장의 7달이 우물에 와서 양떼를 먹이려 하는 상황에서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았다. 이 목자들은 남자들이죠. 남자 목자들이 와서 물을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들을 쫓은 거죠. 그때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여인들을 7달을 도와서 양떼에게 먹여줬다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 그러니까 그 미디안 제사장이죠. 르우엘에게 가가지고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평소보다 좀 일찍 왔나 보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왔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사건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아마 정신없이 도망치다 보니까 애굽 사람의 그 왕궁에 있을 때 옷을 그대로 입고 갔던 것 같은데요. 애굽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사건을, 애굽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고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랬을 때 이 제사장 르우엘이 그럼 어찌 그냥 뒀느냐? 그 사람 그렇게 고맙게 했는데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20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모세를 데리고 옵니다. 모세가 와서 아마 이야기를 쭉 나눴겠죠. 그래서 함께 동거하기를 기뻐했는데 그 7딸 중에 한 명을 르우엘이 내줘서 그 딸이 십보라죠. 그래서 모세와 결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십보라와 미디안 땅에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쭉 정착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됐다 하는 거죠. 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고, 그 게르솜이라는 의미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모세는 이제 왕궁을 떠나서 지금 미디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에서 그냥 양을 치는 그런 모습으로 쭉 살아가게 되죠. 애굽에서 보냈던 그 과거의 삶들은 다 잊고 양치는 사람으로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쭉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좀 잘 보면은요, 사실은 이 기간도 의미가 있는 기간이에요. 모세를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훈련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그 모세가 도망치게 된 원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재능, 생각으로 하려다가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미디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보여집니다. 이 모세가 지금 있었던 그 집은 제사장의 집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죠.
그 딸에게 지금 장가를 들게 되고 그들과 함께 머물렀으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묵상하면서 보내는 그런 기간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기간도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기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또 이어집니다. 이제 사건이 또 바뀌어요. 여러 해 후에 23절 애굽 왕은 죽었다.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 하던 애굽 왕이 죽은 거죠. 이 여러 해 후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하는 거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또 그 내용도 나와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모세의 행적이 쭉 나오는데 7장 30절에 보면 40년이 참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다음 내용 출애굽기 다음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에 어느 정도 있었냐면은요. 40년을 있은 거예요. 40세에 도망치고 그리고 40년을 미디안에 머물게 되는 거죠. 이 40년의 기간 동안 모세가 또 지도자로서 훈련을 받는다 하는 거죠.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그 모습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었는데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이 23절, 24절, 25절이 이제 크게 뭔가 전환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3절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많이 나와요. 23절에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리고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어로 해서 지금 어떤 것이 어떤 모습인지가 쭉 나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스라엘의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해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해 주셨다 하는 거죠. 지금 모세가 성장하고 또 모세가 성장해서 일어난 사건들 또 훈련받고 하는 이 과정의 끝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셨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또 그들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부터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고 돌보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고 출애굽하는 내용이 다음 내용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모세를 준비시키는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와 맺은 약속을 꼭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과정들을 진행해 나가시는지 이제 내일 본문 3장부터 또 우리가 더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 특별히 모세의 삶을 또 훈련받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으시고 또 돌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행해 나가시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쭉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행동, 또 어떻게 접근하시고 이끄시는지 잘 적용하면서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